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그런 고난들이 마음속에 잘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가치가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성경적인 가치는 편협하고 차별적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독교의 진리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듣곤 합니다. 더구나 현재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이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기본적으로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공산주의나 이슬람권의 치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간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부흥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하기보다 영광만을 취하려고 했던 잘못을 범했습니다. 교회가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일부 교회가 오히려 힘을 자랑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득권이 되어버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같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러한 그간의 결과가 전도의 문을 막고 가난한 교인들을 배출하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는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신뢰는 더욱더 떨어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교회가 순수함을 지키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고 피의 역사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의인 아벨이 자기 형에게 폭행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특히 교회가 시작되고 핍박을 받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며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핍박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만약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수련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한반도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소아시아 각지로 흩어져 박해와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의 가정법, 즉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만약 무엇 하면이라는 구절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의 확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각종 시험과 고난을 불시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불같은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에 정관사를 붙여서 자신이 사용한 이 단어가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특별한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구별할 것은 성도가 자신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가 부도덕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에서 쫓겨나 먼 타향에서 살았고 타향에서도 늘 믿음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불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의 의문과 강한 거부감도 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는 상황을 쉽게 용납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나를 지키시지 않은지 이해할 수가 없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의문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크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지금 당장 받고 있는 힘겨운 고통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난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열로 달구어서 모든 불순물을 정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갑자기 잘못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친구와 재산까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과 건강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가 고난을 겪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은 차를 우려내는 티백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티백과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뜨거운 물에 담가보기 전까지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들의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이 다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은 상황을 참아내는 힘과 능력의 향상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방법 외에는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주고 그 근육이 상처나고 찢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커다란 근육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 인내를 통해서 근육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활짝 펴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며 연단을 통해 여러분을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천사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와서 그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욕당하실 때처럼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선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성범죄나 사기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받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참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게 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왜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함께 나란히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남에 관한 나쁜 말들을 여기저기에 옮기고 기도해 주겠다는 말로 교묘히 간섭을 합니다. 이는 복음이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며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옮기는 것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상급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외에 그리스도인이기에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를 보아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질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돈을 가진 자가 득세하고 돈을 가진 자가 권력과 힘을 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그러한 풍조를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을 즐겁게 받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험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목적을 무너뜨릴 권한이 이 땅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로써 자신을 신뢰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의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이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주님이 그 극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1940년 9월에 잠시 석방되어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여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아니합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편안하게 산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욕심내고 이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서 의로 선교사였던 폴 브랜드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폴 브랜드는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나병은 쉽게 말해서 몸의 말단부터 신경이 조금씩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찔러도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혹시나 하고 바늘을 들어서 자신의 발을 찔러 보았는데 발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이 만류했던 의료 선교사를 자청하여 인도에 왔는데 정작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난감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다시 바늘로 자신의 발 뒤꿈치를 깊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처럼 고통이 고마웠던 때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을 없애려고 의사를 찾아가는데 역설적이게도 고통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통을 갈구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선물을 고르라면 그들은 즉시 고통을 고를 것입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는 나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불같은 시험과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와 겸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진정한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